맞네요. 8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근처에 앉은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우리 교우들끼리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중에 우리 8절 9절을 통해서 둘이 무슨 관계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전에 삼부 예배 때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쭉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부 예배 때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봤더니 우리 이주양 목사님이 사임을 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주양 목사님이 했던 그 패턴대로 그대로 이제 하면서 좀 청년들에게 맞게 좀 이렇게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 15절까지 있는 주기도문에 관련된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한 주에 다 다룰까 아니면 또 나눠서 다룰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차피 여러분도 잊어버리시고 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태복음 강의하는 중에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부 예배 때 했던 때랑은 똑같이 하지 않고요. 제가 항상 아시지만 준비한 거 다 못하잖아요. 그죠? 이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와 좀 이렇게 보완되게 그때도 요약 정리도 좀 하고 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고 이 내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 땅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기억하시면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 남의 식민지나 종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응답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우리가 무슨 자유케 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내가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억압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그거를 개념 속에서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를 선두로 해서 모든 분들이 저한테 살쪘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어제도 저희 딸내미가 노래를 막 하다가 아빠 노래를 부르는데 아빠는 돼지 똥구멍이래요. 예, 돼지라는 단어를 그냥 뭐 서슴없이 막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돼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거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였고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식민지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종교적 자유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종교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는 다신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유일신 사상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무도 이 돈만 내고 우리한테 직분을 사기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억압돼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아직 우리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성경의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열심당은 뭐냐면 지금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시면 무장 독립 투쟁하던 분들, 이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장분기를 통해서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총칼 들고 진짜 싸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아주 부합하게 협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사두개인들도 있었죠. 그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편입되어서 로마 정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로마 정부의 허락 속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반면에 에센파라고 해서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학파는 광야로 가갖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도원, 수도원 이런 영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자신들의 공동체 생활의 정서적인 그리고 이 정체성을 담아놓은 기도 문구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성향이 있죠. 예를 들면 교회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라라라 막 그러고 막 이런 데는 보통 어느 교회예요? 그 순복음 교회,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할 때 되게 조용히 묵상을 하고 이거 땡 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묵상으로 이렇게 그 약간 경건한 분위기로 기도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느 교회예요? 고신이나 그죠? 장로교 중에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교회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딱 보면은 분위기상 이 교회는 어느 교단이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교회마다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어느 신학을 했구나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합동측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적용이 별로 없고 설교에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거의 90%는 합동측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회 문제나 뭐 사회 참여 이런 거에 엄청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기장측이나 이런 그러면서 좀 온건한 분들은 통합측 분들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공동체들 사이에 이제 기도하는 그 문화가 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기도문의 병행 구절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똑같은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이 기도하고 마치신 이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지금요 우리가 이게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대부분이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그 시대에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은 새롭게 태어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세례 요한은 평소에 맨날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이 모이면 하게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기도의 내용에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제자가 옮겼잖아요. 그죠? 그 옮길 때 대표적으로 옮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도 옮겼고
베드로도 그때 옮긴 거예요. 베드로도 다. 그 옮겼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겠죠.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옮겨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래야 이 예수 공동체가 추구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요청한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 우리 왜 모였어요? 우리는 모여서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예배 형태에 큰 두 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은 예배 거의 앞부분에 하죠. 그죠? 앞부분에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2세기부터 8세기까지 계속 만들었던 걸 누적해가지고 만들어낸 고백문이에요. 신앙 고백의 문이에요. 반면에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보시면 저도 놀랐는데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 교회는 사도신경을 잘 안 합니다. 사도신경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완전한 이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엄청 이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보다는 원래는 뭐에도 무게가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에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기도문은 그대로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기도의 모범을 완벽하게 가르치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나는 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려우실 게 없는 게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요거를 기억하시면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전달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이렇게 합쳐보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전에는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기도의 내용과 함께 너희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얘기한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가르친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도 교회에도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곡을 쓰고 자기 가사를 써요. 그죠? 가사를 쓰고 곡을 쓴 다음에 그걸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가사와 곡의 내용과 그 박자와 이 리듬을 자기의 걸 담아서 내는 거죠. 그죠? 예. 그래도 여러분, 자기 색깔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 가끔 유명한 가수들 보면 그냥 이거는 누가 지었겠다라고 예상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요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비비라는 가수의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우리나라 차트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누가 썼냐면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썼어요. 딱 이게 매칭이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어떤
자신의 표현이 담아내지는 그런 곡을 만들어낼 때에도 우리가 근원을 따지고 나면 이 곡은 누가 만들었구나라고 알면 이거 맞네.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내용과 문구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아니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주기도문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방법도 또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내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구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모범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는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였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했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자, 첫 번째 이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든지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의미 전달이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몇 번 예를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주 코믹 영화가 하나 있는데 황산벌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예, 황산벌이 뭐냐면 이 전라도하고 이 경상도하고 전쟁을 벌였던 삼국시대 요 배경을 가지고 이 김유신하고 계백 장군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코믹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거시기란 단어예요. 거시기. 우리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예, 제가 예전에 실제 저도 경험했던 건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자라가지고 이 잘 몰라요. 의미를, 거시기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랑 같이 저희 아버님께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작은아버님이 들어가시면서 사장님 거시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을 이제 마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장님 거시기 좀 주세요 이랬더니 물수건을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희한하다. 이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거시기란 단어를 경상도 사람이 처음 들은 거예요. 이 거시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한자로 풀이를 하고 막 별의별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사가고 싶었는데 못 사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시기란 단어도 번역이 안 될 뿐더러 이 정서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번역을 하면 뭔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게 있고 올바르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구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어순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선포되는데, 팔복이 선포될 때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복 있는 자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요.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감이 다르죠. 예,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똑같아요. 여기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버지 이게 먼저예요. 예, 이게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시대에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카디시라고 하는 매일 2번씩 3번씩 암기해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암기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 문구를 18편을 가지고 계속 암기하면서 돌려가면서 상황에 맞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아예 문구를 외웠어요. 그래서 그 외워서 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런 기도 문구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문구가 없어요. 네. 여호와여 뭐 이렇게 막 부른 거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른 문구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최초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큰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를 호칭할 때 그 호칭이 되게 부담스럽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노대현 전도사님, 이주양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주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돼갖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계시다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전도사라고 부르다가 강도사라고 부를 때 입에 잘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부르면 1,000원씩 벌금 내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처럼 뭔가 직분과 호칭이 불려질 때 어색함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자기의 직분이 변화된 거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그만도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관계성보다는 상대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저께인가 지난 수요일인가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호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호별이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 밖에서 들으면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다. 교회 여집사 아들이 아빠 없이 교회를 왔는데 목사 보고 그 아이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을 했는데 얘가 보는 사람마다 다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도 아빠, 이 사람도 아빠. 그러니까 이제 그 호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저는 별로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예. 어색하기만 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저희 찬수하고 찬이가 말을 배우면서 아빠라는 단어를 사실은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엄마를 먼저 했지 아빠를 먼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찬이는 찬수보다는 찬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찬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이제 저희 그 아이 둘을 돌봐주시는 옆동에 계신 하늘문의 집사님 4분이 계신데 이 4분이 아이를 갖고 싶으셨는데 아이를 못 가지셨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께서 찬수를 진짜 이뻐하세요. 근데 왜 이뻐하냐면 태어나서 그 아이를 너무 갖고 싶으셨는데 못 가졌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정과 애착이 엄청 크고 그 관계성이 엄청 커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증명해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그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멀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땠냐면요. 그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아도니 뭐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뭐랬냐? 붓을 꺾고 목욕을 써요. 목욕. 여호와여. 그럼 쓰면은 야훼의 그런 단어를 쓴 다음에 그 쓴 붓을 꺾고 새 걸로 쓰고 옷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이래야지만 그 필사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줄마다 여호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줄 쓰고 펜 꺾고 목욕하고 한 줄 쓰고 펜 꺾고 목욕하고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 왜 그랬냐?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 그 카도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자들이 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쓸 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다 가깝다.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좀 거리를 두면서 신비스러운 그런 효과를 제 컨셉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일날 설교할 때 여기서 연기가 저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뭐죠 이거 스모그 만드는 거? 아니 뭐 분무기 같은 거로다가 막 연기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무서운 말씀 전할 때 막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막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하이라이트 빛이 쫙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여러분 머리 숙이고 있을 때 다 없어지고, 그죠? 그랬다가 예배 시간에 딱 나타나고, 이러면 여러분 제가 친근하게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멀리 느껴지실까요? 예, 멀리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얻는 건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분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걸 누가 하냐면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신격화하고 막 이상한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 근처에만 막 가도 막 영광이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는 어떤 것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죄인은 기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완전하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어떻게요?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근데 사실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등학교로 올라간 뒤로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남자끼리는 괜히 이게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고, 엄마는 오히려 그냥 어머니라는 단어보다는 엄마라는 단어로 훨씬 많이 호칭했던 것 같아요. 그 친근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은 딸내미는 저랑 친하고, 예, 아들내미는 엄마랑 좀 친해요. 그래서 이게 부를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어렸을 땐 부르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대부분 이게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가부장 사회여서 그런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버지보다는요 아빠라는 단어에 훨씬 가까워요. 네.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구약과 신약에 힌트해 놓으신 온전한 관계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죄를 지은 내용이나 잘못했다 이런 내용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주인과 종 사이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해야 되고 칭찬받을 것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에게는 뭘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치부와 잘못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마.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였으면 좋겠어. 제가 그 얘기를 항상 되뇌이면서 이 아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고민이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낸 예수님이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이 아빠라는 그 호칭이 그 완전한 관계성을 온전히 완성시키면서 잘못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이후로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테르예요. 그리고 원래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우리 아빠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고린도후서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죠? 하나님 우리 아빠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빠와, 우리 하나님 아빠와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다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죠. 여기에 누구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 그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민족이 달라요. 다른 민족이라고요. 이쪽은 아시아.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아테네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갈라디아는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 아테네는 그들의 후예가 누구예요? 이 고린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민족과 민족이 죽으라고 싸우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뭘로 통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아빠,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도 돼. 그럼 우리 형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누구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나 아빠라고 불러. 그럼 부르실 거 안 부르실 거예요? 전 부를 수 있죠. 그냥 아빠라고 왜 그게 뭐 어려워요? 저는 뭐 동화가 좀 맛있는 거 해준다면 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가 아빠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 그게 왕이라면 그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면 여러분 그 기회가 온다면 안 잡으시겠어요? 잡죠. 무조건 잡죠. 그죠? 무조건 잡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관계의 변화를 예수님이 딱 기도를 가르치면서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게 친근한 분이 아니었다고요. 친근한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오늘부터 너희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둘이 막 친하면 막 그래요. 야 둘이 무슨 관계야? 이게 물어요. 어느 날 미나연 전사님이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탁 내리잖아요. 둘이 오다가 탁 내리면 우리 묻죠. 야 너네 무슨 관계야? 묻잖아요. 기대하고 묻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처녀인 우리 자매들이 어떤 총각의 차를 타고 오다가 막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송기호 차를 민정집사가 둘이 타고 와서 탁 내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둘이 싸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관계나 뭔가 이게 뭔가 썸이 탈 것 같은 관계면 야 너네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어요. 왜냐? 아니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굳이 둘이 앞자리에서 차를 타고 막 손잡고 이렇게 올 필요 없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막 걸어가요. 그러면 둘이 무슨 관계인지 묻는 거죠. 그죠? 예전에 저희 찬수가 우리 피은수 사모가 처녀일 때 피은수 사모를 좀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에 이주양 목사하고 나란히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아갖고 왜 둘이 같이 있냐요. 둘이 결혼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랑 결혼할 거래요. 둘이 왜 같이 있냐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이 사람은 이렇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로 발전이 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물었을 때 난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몇몇 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출발한 건데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아버지하고 자식들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 문을 열고 제일 처음 들어올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빠 나 왔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예. 물론 이제 앉아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성도가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저희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로 그냥 아무도 안 계실 때는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나 왔쇼 그러고 올라가요.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하면서 미안해 하나요?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요? 찬소는 하나도 안 미안했는데요? 네. 하나도 안 미안해. 하나도. 찬이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자기 안으래요. 자기를. 내가 왜 널 안어? 아빠니까 안으래요. 아빠니까. 아빠니까 그냥 돈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찬이 찬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쟤네들을 공짜로 재워주고 공짜로 입혀주고 공짜로 먹여줘요. 저희 둘째는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에 승희라는 아이가 있는데 저랑 꼭 장난치고 싶으면 아빠는 승희 아빠래요. 저보고. 아빠는 승희 아빠야? 승희 아빠야? 막 이래요. 제가 찬수한테 야 나는 민수 아빠다 이러면 쟤는 상처를 받는데 얘 찬이는 지가 먼저 놀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그러면 여기 아빠 집이니까 이제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왜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찬이는 아니야 찬이 아빠야 싹 변해요. 왜냐 찬이 아빠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관계성이 내가 이 집에서 자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김선아 장로님께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좀 차도 주고 돈도 주고 막 달라고 얘기하면 장로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교회 옮기실 거예요 아마. 온전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왜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수정하셨던 게 이 관계성인 거예요. 너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야.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아빠한테 기도를 하면 아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찬수가 저한테 아빠 나 오토바이를 사줘 라고 얘기를 하면 쟤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빠한테 오토바이 사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찬수가 지금 저 나이에 아빠 나 진짜 칼이 갖고 싶으니까 정말 잘 드는 칼 한 자루만 사줘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아빠는 안 사주겠죠. 왜요?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응답해 줄 걸 응답해 주고 응답해 주지 않을 걸 응답해 주지 않아요. 찬이가 저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오빠처럼 핸드폰을 사달래요.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그 쟤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안 필요한 게 있어요. 아직 주면 안 되는 게 있고 가지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응답은 되면 그 응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응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응답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되게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죠. 자, 이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제발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빠인 거를 정확히 하셨어요. 그 관계성 속에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도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나에게 유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을 다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응답의 주권, 즉 응답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전통적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어갖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이 그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래서 마구마구 쪼르면 무조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맞다 틀리다? 틀려요. 찬수가 6살 때 5살짜리 자기 유치원 그 후배한테 그 비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냐면 야 울고 뗐으면 다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6살이 5살에게 야 울고 뗐으면 다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울고 뗐으면 다 될까요? 근데 쟤는 이렇게 해본 거예요.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울고 뗐어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 착각이세요. 기도는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울고 뗐어도 이 아이에게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함으로 응답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는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게 나에게 필요한 거고 안 주시는 게 나에게 불필요한 거구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고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게 나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거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주도권과 기도의 주체성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정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아무리 악한 자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이나 좀 뭐 모자른 걸 주신다 아니면 정확한 걸 주신다. 정확하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아직 많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그 이상형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세요라는 게 이상형이 있어요. 그죠? 제가 민정간사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그러는데 있어요. 네. 없다 그러는데 막 소개해주면 걔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이런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없다는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기도한 대로 오진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생선을 주세요. 근데 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알을 주세요. 근데 정갈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내가 원하던 내 욕심이나 야망과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 저는 장진영과 결혼하고 싶었지 저는 서근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서근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최고의 것인 거예요. 내가 원하던 하나님이 나보다 날 더 잘하신다니까요. 최고의 걸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빛가서 교회도 여러분에게 뭐다? 최고의 최선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상황도 뭐다? 최고의 최선을 주신 거라고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바로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을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야? 누구하고 누구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 묻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야. 우리 아빠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출발하는 게 기도의 출발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세요. 기도를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왜냐? 아버지에게 말하는 건데, 이 아버지는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가장 좋은 아버지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아버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자기가 뭔가 굉장히 마음에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데 너무나 많이 우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거 말하면 너무 크게 혼날 것 같다는 거, 너무 크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혼나지 않아. 절대 혼나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해.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는 아직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아빠, 한 번 얘기해서 해결된 건 끝난 거지. 다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맞아. 한 번 얘기한 건 끝난 거야. 더 이상 그것은 너를 얽매이거나 너를 이렇게 막 너한테 부담을 주거나 너를 힘들게 하는, 아니야. 그건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용서가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이 나시면 누군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용서받은 경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먼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보다는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그런 아빠의 관계가 좋았고 그리웠던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야발라바 히기야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야발라바 히기야. 이게 주문인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항상 하거든요. 2번 이상 정도 주기도문 항상 해요. 근데 주기도문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암송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 감격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계시고 막 짐 싸고 막 이러신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어떻게 쓰는 거냐? 야발라바 히기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주문이구나, 이게 주문.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감격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때 그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했어요. 여러분, 이 호칭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예요. 아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빠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아빠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나중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거 다음 주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빠라는 호칭, 이걸 부를 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그죠? 그때 아빠라고 부를 때는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아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성을 포함한 그 주체로 출발하는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기도하며 우리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아빠이시고 저의 아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기도도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의 이 그 시리아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시리아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거든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이 아바라는 게 아빠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아빠라는 그 단어로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님을